네, 오늘 저는 이사야서 제 48강입니다. 우리 새로운 세상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기쁜 소식이고 이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 1장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4장에서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지금 6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이 땅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바로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영어로 가보면 Kingdom of Heaven 그래가지고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하늘나라,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나라하고 왕국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여러분? 나라하고 왕국의 차이점이 있어요. 나라하고 왕국의 차이점이 뭐예요? 나라하고 왕국의 차이점은요, 여러분, 이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 미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USA, 그렇죠? USA는 뭐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근데 영국은 뭐예요? 영국은 UK라고 그래요. 예. United Kingdom이에요. Kingdom. 예. 그러니까 킹덤은 뭐냐면 바로 왕이 있는 나라가 킹덤이에요. 영국에 왕이 있죠. 왕비도 있고, 그렇죠? 여왕이 있어요. 여왕이.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하는 곳이 바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물론 이 왕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왕의 통치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는 지금 메시아의 왕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시면, 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럼 여기에서 이 내게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주님은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2절에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레위기 25장 8절 17절에 나오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희년은 어떤 날이냐면 이런 날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었을까요? 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못 팔게 했어요. 왜 이런 제도를 주셨냐면 땅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팔고 사고 팔기 시작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줍니다. 근데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여러분 77에 49,
그래서 49년째 그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이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안에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임시로 주는 겁니다.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남은 땅하고 50년이 차기까지 40년이 남은 땅하고 20년이 남은 땅하고 어떤 게 더 비싸겠어요? 40년 남은 땅이 더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20년을 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려줍니다. 땅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것을 50년이 되는 해, 바로 희년에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건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자,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종이 되는 거냐면 바로 희년이 될 때까지, 50년이 찰 때까지, 그 희년이 될 때까지 내가 종이 돼요.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요 나팔을 붕 하고 붑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붕 하고 불면 나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땅도 영원히 남의 땅을 내가 차지할 수도 없었고 사람을 영원히 나의 종으로 쓸 수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들이 부자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학대당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위기 2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앞에 구약성경 앞쪽으로 가면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가면 2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자, 여러분 안식년은 무슨 날이죠? 무슨 해죠?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돼요? 굶어요. 그쵸? 농사 안 지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쉬겠죠. 근데 믿지 않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에게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7절 말씀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주셨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이 희년과 안식년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으로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이런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7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새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6년째에는 복을 주셔서 3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6년까지 먹고 그 다음에 7년째 농사를 안 짓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희년을 지켜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안식년을 지켜라. 왜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년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6째 해까지만 뿌리고 7번째 해에는 뿌리지 말라고 그러면 뿌려야 됩니까? 뿌리지 말아야 됩니까? 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함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라 했지만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70번 동안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61장, 이사야서 61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완전한 회복과 부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시죠?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지금 61장의 1절과 2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푸시는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푸시는 나를 포고하고 하면서 그 뒷부분을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2절 말씀에서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까지만 말씀하면서 오늘날 너희 앞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끝끝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이 오지 않으면 애곡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 원수 갚는 일도 없을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년째에 3배의 곡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들은 지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감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 유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미신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점치는 마음, 뭔가 날짜를 세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해와 달을 보면서 기흉을 따지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한다면 우리는 오직 그 한 길,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제 그 중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말씀으로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온의 영광을 다시 주시고 모든 애곡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아픔을 다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하나님의 왕국, 바로 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받을 영광을 위해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잠시를 못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인내하지 못해서 이들이 받은 엄청난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주의 받아주시는 해, 바로 이 희년의 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속박에서 자유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는 이 받아주시는 해, 이것을 또한 소망하기 원합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다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왕국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죄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만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론의 자손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났어도요, 여러분, 모세도 레위인이거든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서 양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의 피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양을 죽이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왕국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 왕국, 바로 이교도들,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무엇으로 취급했죠? 개돼지로 취급했어요. 이방인들, 너희들 우리에게 오지마, 오직 우리만이 선민이야, 우리만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거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희년에 다 회복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몫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새로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 민수기 18장 20절 그리고 에스겔서 44장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보시고 거기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상속 재산이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에게 아무 소유도 주지 말라. 내가 그들의 소유니라. 자, 제사장들의 소유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왕국 속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어떤 땅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속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 되게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구원받고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몫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사장의 몫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내가 그들의 소유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에는요, 땅의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땅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왜 이방인들이 와서 다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이들은 여러분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인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들이 이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되돌리게 하는 데에 열심을 다할 때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수치와 모멸감들이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2배나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상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많이 당하면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자나깨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보상이 2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영존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얄팍한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존하는 기쁨이고 2배의 보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제사 헌물, 번제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강도질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못 드리면 제사장들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땅에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못 드릴 때는 못 드리는 대로, 드릴 수 있을 때는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는 건데 간혹가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는 이 번제물을요, 여러분 외식해서 드리는 거예요. 강도질해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계속 드려요. 근데 그 자기 세금도, 국가에 낼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이게 자기가 할 것들을 안 하면서 몰래 이렇게 빼돌린 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벌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물들이 됩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구원받았음을 입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상속, 유일한 나의 상속, 내 소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로 이 제사장들과 같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11절까지는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여기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31절 말씀 보면 31장 31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날들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 61장에서 말한 지금 주의 2절에서 61장 2절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가 바로 이 날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미리 이렇게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지금 율법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이제 성취돼서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 바로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성령의 법, 바로 자유의 법, 생명의 법이 새롭게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데 특별히 이때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율법이 이제 여러분 아직 율법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성취가 안 됐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지금 3분의 1밖에 성취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3분의 2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이제 쇠하고 낡아지고 곧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 바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그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인간을 혼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우리의 혼이 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혼이 가는 건데 바로 우리의 이 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식 신부에게 합당한 옷을 지금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부 입장 했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부의 모습이 합당합니까?
합당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전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침례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때 오실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은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사람만이 신랑께서 오실 때에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신랑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들도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 바로 희년,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희년의 나팔이 울리고 그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가 모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 공중에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해가 선포될 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는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읽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설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9장. 자, 제가 함께 19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성취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과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면서 구원의 진정한 기쁜 소식, 진정한 자유의 소식, 자유의 나팔이 울리는 그 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집에 가서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희년이 나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나의 모든 소유가 이제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됨을 기뻐하는 바로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